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의 1월이 지나고 1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을 사모하며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새해 하나님만을 섬기며 형통의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했던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이여,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중심이 변하지 않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내려주시옵소서. 소망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마음에 크신 사랑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아멘. 함께 교동문 9번을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잘못들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자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명절을 지내며 힘을 내어 축복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지난 명절 형제를 축복하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불화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잘못들을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진정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 받고 용서받았음을 기억하지 않고 이웃과 형제를 향해서 완악한 마음, 야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툰 것이 있다면 화해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화해의 사람,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에 모든 다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한상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늘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모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항상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어 크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들이 힘들고 아파할 때 그 누구보다 더 아파하시며 너는 나의 피로 산 귀한 자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를 입어 알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산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약한 저희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보다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게 하사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며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정결하게 정직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제가 되어 찬양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성교회를 형통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은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나의 강함도 나의 지식과 능력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안겨서 의지할 때 역경을 이겨내고 형통한 복의 사람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운성교회 당위와 위원회와 기관과 목장과 교육부서와 소모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형통한 성도로 성장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 따뜻한 은성교회로 주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들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충만한 말씀으로 은성교회가 형통한 교회, 형통한 성도로 성장하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김현종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셉의 축복과 야곱의 죽음이란 말씀으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 인도하여 주시어 성령 충만한 말씀과 은혜와 치유와 효복이 있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주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룰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사모님과 자녀들이 지혜롭고 총명하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주님 날개 안에 보호하여 주시사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노력한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은성의 교육부 자녀들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를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찬양하며 성장해 나가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 치유와 회복이 은혜로 평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이별의 아픔으로 슬퍼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가정을 풍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가다시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그리고 5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9면에 있습니다. 22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50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기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명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지방과 때도가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야 주님을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특히 은혜가 더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이 고난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랬거든요. 이제 내가 귀로 듣던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고난이 욥을 성숙시켜서 이제 내가 주님을 봅니다 그랬는데 이제야 내가 주님을 봅니다. 이 고난의 끝에 그렇게 손을 내미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성숙들도 있고, 저는 근데 그 전에 손님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고생하시기 전에 늘 언제나 주님 앞에 손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명절 지내고 bab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형통의 축복 누리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명절을 잘 보내고 오셔서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가 지난 목금토 동계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이들 붙잡고 물어봤어요. 은혜 받았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한테 은혜 받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애들이 얘기하면 진짜예요. 이제 그 은혜 받은 것을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고 섬기신 선생님들, 봉사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다음 주까지 나누고 이제 요셉도 끝나고 야곱도 끝나고 창세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올해가 시작되면서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년에 한 번은 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우리 창세기 마치고 헌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헌금에 대한 신앙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나누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요한 1서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실 때마다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셉의 축복과 야곱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작가인 제임스 보즈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이다. 죽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죽음 자체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죽음 자체가 소중하죠. 그래서 그냥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마음들을 잘 반영해서 장례 문화 산업들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 장례 문화 사업에 쓰이는 돈들이 2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하면 맞나요? 한 25조, 26조 뭐 이렇게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시장들도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연간 장례 문화로 쓰는 돈이요 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된 거죠. 그러면서 장례 문화도 다양해졌습니다. 매장, 화장, 수목장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유골을 바다에 또 하늘에 띄워보내기도 하고 우주까지 보내기도 합니다. 홍콩에서는 이런 장례식이 있다고 합니다. 고인의 유골에서 탄소를 추출한대요. 그래서 그 탄소들을 가지고 다이아를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골에서 다이아를 만들어낸 거죠. 그걸로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목걸이든 반지든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닌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용은 한 4,500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해서 장례를 진행하는 거죠. 장례 산업이 커지는 것만큼 삶의 모습들도 다양해지고 있고요. 또 죽음을 보내는 모습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믿음의 기준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죽으면 죽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천국에 입성합니다. 숨이 멎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연옥에 떠놀지도 않고
또 저승으로 가지 못한 그 망자의 혼이 이승을 떠돌면서 이 주변에 있지도 않습니다. 성도의 영혼은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장례는요, 영정사진 앞에 음식을 차려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인의 혼이 그것을 먹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품에서 이미 더 좋은 영의 양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장례는요, 그래서 향도 피우지 않습니다. 향을 피우는 것은 과거로부터 가정에서 장례를 할 때, 우리나라도 그랬죠. 병풍 뒤에 고인의 시신을 모셔놓지 않습니까? 3일간 장례를 하면서 이 신들이 부패하고 부패 냄새가 나는 그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을 피워놓고요. 또 향로에 향이 있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향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늘을 떠다니는 고인의 혼이 이 향기의 연기를 보고 이 장례식장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장례식에서는 이미 고인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다시 이곳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을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고인의 혼이 오지도 않고 또 향도 음식도 다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이라면 기독교인의 장례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분에게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분에게는 이 땅에 짐을 벗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슬프죠. 이제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이 찢어지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의 장례는요, 죽은 자를 위한 장례가 아니라 산 자를 위한 장례예요. 남아있는 가족들의 찢어지는 가슴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 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례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장례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이 찢어지는 가슴을 말씀으로 상처를 치료하고 마음의 슬픔들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무슨 소망으로 바꿔요? 부활의 소망으로 바꾸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만난다. 이 부활의 소망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장례식 보면 장례식에서 어떤 미친 사람이 노래합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장례 때마다 노래합니다. 때로는 힘 있는 찬송도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송이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슬픔을 소망으로 또 찢어지는 가슴에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장례인 것이죠. 이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위로의 말들도 바뀌어야 될 줄 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삼가라는 것은 조심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이 죽어서 복받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명복이라는 말이 원래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 그 혼이 가서 염라대왕의 심판과 또 벌과 상이 있는데 염라대왕이 주는 복을 받는 것이 명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용어들도 우리 기독교식으로 좀 바꿔야 되겠죠. 사랑하는 이가 돌아가셨을 때 고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위로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말들이 더 바람직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슬픔의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누구에게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 슬픔 가운데서도 늘 믿음의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지난주부터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 힘을 내어 축복했어요. 힘을 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이제 12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요셉을 축복하는 이 요셉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이 죽는 죽음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축복이 주는 교훈이 있고요, 죽음도 주는 교훈이 있어요. 성도는요, 죽음까지도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축복과 교훈들을
다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요,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예언적 축복,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들도 있지만 나쁜 일들도 있어서 축복이 긍정적인 축복도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축복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긍정적인 축복을 대할 때는 나도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함께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정적인 축복이 있을 때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인생의 반면 교사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셉의 축복에서는요, 정말로 좋은 축복, 긍정적인 축복만 요셉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축복을 주냐? 22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축복의 핵심은 무성한 가지, 이 가지가 담을 넘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다 하나의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포도나무 앞에 붙어 있는 그러한 가지의 인생인 것이죠. 근데 모두가 다 가지이지만 이 가지가 다르게 자랍니다. 어떤 가지는 많이 자라기도 하고 어떤 가지는 덜 자라기도 합니다. 근데 요셉은요, 아주 잘 자라는 풍성한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요셉의 복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무성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왜 주시느냐? 그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여러분, 담 안이라는 공간은 내 집, 내가 누릴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근데 담 밖은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살리고 가족의 자손을 살리고 자손의 후손을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일 가운데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인생들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꼭 애굽의 총리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남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음식을 맛있게 한다면 그 음식을 가지고 맛있는 걸로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 나에게 무엇을 만들기에 대한 은사가 있다면 그 만들기를 가지고 우리 시니어 대학 같은 데서 재능 기부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우리 손에 있는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일 때 담을 넘는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물들은요, 이기적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도는요, 이타적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 이타적 이야기했지만 이거를 신앙의 용어로 바꾸면요, 이거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 속에 담을 넘는 가지의 축복, 이타적인 인생, 또 모든 것을 흘려보내고 흘려넘치게 하는 그러한 인생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22절부터를 보면 요셉의 인생의 축복의 비결이 3가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22절 한가운데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어디 옆에 있는 가지냐면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요셉은요, 늘 샘 곁에 있었어요. 샘 곁에 심겨지니까요, 그 가지가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샘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가 2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형통하였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에는요, 무성하고 담을 넘는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형통한 교회, 형통한 성도 붙잡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곁에, 샘 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의 축복을 누릴 때 요셉처럼 풍성한 인생, 담을 넘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샘 곁에 살아가는 요셉, 이 요셉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23절을 보면요,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도요,
많은 환란이 있고 대적이 있었어요. 어떤 대적이 있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죠. 꼬셨어요. 나랑 같이 동침하자. 그리고 나중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꿈도 해석해주고 여기서 나갈 수 있게,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다 도와줬건만 나가서 자기를 잊어버리고요. 그냥 자기를 쓱 덮어버렸어요. 부끄러우니까. 이런 일들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도 왔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다가올 수 있는 죄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죄가 다가올 수 있냐? 첫 번째 다가오는 건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 이거 하자. 꼬시는 거예요. 이거 하면 좋아. 이거 한 번만 해봐. 그럼 진짜 좋을 거야.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또 하나 흔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어요. 그런데 상대방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도와줬어요. 근데 상대방에게서 인사 한마디 없어요. 그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왜 했나부터 해서 저게 인간이야? 이러면서 그 마음속에 여러분 이 미움과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이런 뭐를 잃습니까? 평정심을 잃는 거예요. 자, 요셉이요, 그 환란 가운데 요셉도 대적했습니다.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활을 쏘는 마음들이 막 흔들리면 우리도 올림픽 때 양궁 보면요, 양궁에 10점 만점 쏘기 위해선 이 마음에 다 평정심을 가다듬고 숨도 참아야지 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24절에 그 시작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팔은 힘이 있다. 요셉은 힘이 있으니까요 떨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런 힘이 있을 수 있는가? 24절의 하반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길게 이야기했지만 누구의 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떨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죄가 있어요. 이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 그러는데 이 하말티아는요, 이렇게 관역이 있으면 관역 한가운데를 딱 맞추지 않습니까? 이 한가운데서 빗나간다라는 게 하말티아예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면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게 죄입니다. 요만큼 벗어나도 죄고요, 요만큼 벗어나도 죄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이 정확하게 말씀의 중심대로 살아갈 수 있냐?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우리는 유혹과 이 외면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전능자의 팔,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온전히 말씀의 관역대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팔, 아버지의 팔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5절 요셉은 이 축복의 비결 또 하나 성경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은 누구에게서 나오냐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세상이 주지 않습니다. 복은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복은 온전히 전능자에게서 나와야지만이 진짜 복이에요. 세상 가운데 복처럼 생긴 것을 얻었다고 해도 다 가짜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요셉은요,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었어요. 사랑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금수저 덕을 하나도 못 봤어요. 거기서 다 버림받아가지고 그 고생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꼭 흙수저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순간 가운데 누가 있었냐? 요셉에게는 영혼의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요, 세상에서는 그냥 별볼이 없었지만 요셉은 영혼의 금수저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금수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다 이 모양 저 모양이라 누가 잘났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이 다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분이 가장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인생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삶을 물려줄 수 있을 때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들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오늘 요셉의 축복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요셉은 풍성한 은혜, 또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의 비결이 무엇이었어요? 샘곁, 전능자의 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형통한 인생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형통한 인생이. 이 안에 정말로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 기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야 이렇게 요셉을 축복했어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축복한 다음에 이제 숨을 거둡니다. 멋있는 인생이죠. 축복하고 죽었다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축복한 거예요. 성경의 인생들 가운데 위대한 인생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죽을 때까지 축복합니다. 모세도요, 죽을 때까지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고 그리고 죽어요. 우리들의 모든 인생들도 이러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와, 축복하다 죽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주면서 마지막 숨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때 정말로 마음 가운데 기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쁘게. 자, 야곱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슬퍼하죠. 슬퍼하면서 아버지의 장례를 잘합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의원들을 불러서 향으로 처리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애굽 이집트에 미이라, 이제 시신들을 처리하는 방법들, 미이라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부패를 방지하는 미이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믿음의 사람이 이집트식 장례를 하면 되냐? 근데 이 성경의 앞뒤들을 계속 잘 봐야 돼요. 장례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장례는 가나안까지 갑니다. 가나안까지.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이 요 앞이 아니라 멀어요. 그 당시 중동의 날씨 가운데 이 아버지의 시신을 그냥 옮겨갈 수 없지요. 조금이라도 옮겨가다 보면 시신은 부패하고 금방 악취가 나고 흉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고 이 애굽 땅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라도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이 요셉의 인생은 죽는 것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도 예비하시고 죽는 것도 예비하시고 죽는 것 이후에도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은 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은 악인도 때를 따라 이용하시잖아요.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과 야곱이요, 이제 아버지를 장례하기 위해서 요셉이 이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죠. 바로에게 허락을 받고 출발합니다. 아주 큰 행렬들이 먼저 나아갑니다. 그런데 요셉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똑같이 이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청개구리가 살아생전에 부모님 말씀 다 거꾸로 하다가 이 부모님이 이거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유언으로 거꾸로 하지 싶어서 내가 죽으면 무덤을 강가에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청개구리가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죽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뉘우치고 강가에다 무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 올 때마다 무덤 떠내려갈까 계속 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요, 다 부모님 보내드리면서 정말로 잘해드린 사람도 마음속에 죄스러워합니다. 정말 잘해드렸어도요, 정말 저 사람만큼 효다가 없는데도 마음 가운데 너무 슬퍼해요. 못한 것 같고. 요셉은요, 22년 아버지와 떨어져 있었어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는 다 늙었을 때예요. 좋은 걸 해드려도 얼마나 좋은 걸 해드렸겠습니까? 못 해드린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애굽의 총리로서 이집트에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피라미드 하나쯤 지어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도 야곱도 그 땅에서 얻은 거에 조금도 욕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약속,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 여기에 다 마음을 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는요,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얻은 것, 이거 놓기 싫어서 하늘의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놓고 하늘의 것들에 집중하기 위해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요셉의 축복이요 야곱의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인생의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요셉과 함께 큰 행렬이 갔죠.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 건너라고 이야기하면 요단강 동편, 이제 동편에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큰 행렬이요,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줄 정도로 그렇게 큰 행렬이었는데, 들어가는 방향이 나중에 뭐와 똑같냐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큰 행렬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야곱의 장래 행렬을요, 출애굽의 전조라고 해석합니다. 출애굽의 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야곱은요, 죽음까지도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은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소망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죽는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하면 축복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아버지는 이제 천국에 간다. 너희들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라. 아버지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의 품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너희들도 나중에 하나님의 품에서 보자, 천국에서 보자,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이렇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나의 죽음까지도 소망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요, 장사를 다 하고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슬픔의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3년이고 5년이고 거기 앉아서 계속 주구장창 슬픔만 할 수는 없어요. 돌아와서 애굽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슬픔의 순간이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요. 근데 일상으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의 교훈이 주었던 그 믿음의 교훈들을 간직하고 일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는 것,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를 생각해 보면 매일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좋겠지요. 회사도 안 가고 출근도 안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끝나면 교회에서 밥 주고 집에 와서 쉬고, 매일 이러면 저만 힘들겠지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에게는 일상이 있어요. 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되 매일이 똑같고 매일이 반복되지만, 그렇지만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가 매장된 가나안 땅의 약속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도 나도 데리고 가, 이 소망을 그때까지 간직하고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음성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긴 말씀 나누었어요. 축복도 나누고 죽음도 나누었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축복도 교훈이 있고 죽음도 교훈이 있잖아요. 성도의 삶이 그래요. 좋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기쁨에도 주님의 음성이 있고 고난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요. 우리의 축복에도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때로는 죽음 같은 일에도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의 교훈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훈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이 이야기합니다. 풍성한 인생, 흘러 넘치는 인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 형통한 하나님의 팔에 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죽을 복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약속에 집중하는 삶,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삶,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일상에서 그 야곱의 향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그런 삶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인생, 또 이 죽음이 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풍성한 인생, 흘러넘치는 인생, 일상 가운데 이 귀한 믿음의 소망을 갖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축복과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교훈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은혜의 교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모든 소망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형통의 축복 누리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카드를 제출하시고 오늘 또 교회에 함께 오셔서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현옥 집사님, 오늘 교회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어디 계시나요? 네, 잠시 일어나 주시고, 우리 한기승 집사님 같이 오셨습니까? 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배가 끝난 이후에 2층으로 올라오셔서 잠깐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교회학교 교사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모든 분들과 우리 교사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위원장 모임이 있습니다. 2월에 필리핀 단기 선교 출발합니다. 단기 선교에 필요한 물품들 후원받고 있는데요. 글로리우스 하우스, 우리 필리핀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식기, 또 집기들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후원받고, 또 아이들 이제 인터넷 강의로 좀 수업하기 위해서 쓰시지 않는 핸드폰들이나 노트북들이 있으면 좀 후원해 주시면 잘 활용하겠습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에 잘 마쳤습니다. 주보 3면에 개근하신 분들 명단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름이 없으시면 사무실로 얘기해 주시고 다음 주까지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이신 헌금들은 주보에 있는 금액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한 4,800만 원 정도 나온 걸로 제가, 죄송해요. 4,800이면은 그랬으면 좋겠다. 48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우리가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 회의 거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가족 교육이 시작됩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매월 1, 2, 3주 3번의 교육을 마치고
이제 수료하셔야 되는데요. 지난 12월 이후 등록하신 모든 분들은 새가족 교육에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와 3부 예배 사이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디에 오시든지 간에 조금 시간 할애해 주시고, 또 새가족 교육은 제가 좀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부, 3부 사이에 조금 바빠질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니어 대학에서 재능 기부로 섬겨주실 성도님들 모집합니다. 어떠한 재능이든 괜찮습니다. 우리 김지영 목사님에게 한번 상의해 주시고 3월부터 6월 사이에 한 주도 괜찮고 2주도 괜찮고 기간들도 좀 상의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의 의사대로 맡기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좁은 공간에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이 가운데는 약하신 분들,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 너무 답답하셔서 힘드시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조금 더 안전해질 때까지 여러분들 좀 협조해 주시고, 우리 찬양대도 가급적이면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찬양할 때만 잠깐 내리셨다가 다시 착용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다른 건의사항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교회는 많은 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기관 모임 꼭 참석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부터 우리 교역자님들 동계 기도 주간을 좀 드렸습니다. 연초에 좀 바쁘지만 그래도 충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2박 3일이라도 좀 쉬고 충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오라 말씀드려서 우리 김은선 목사님부터 다음 주 월, 화, 수 좀 쉼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찾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떡 대접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요. 또 지난주 등록하신 새가족 목장에서 함께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광고 있습니다. 오늘 118목장에 여미숙 권사님 어머님께서 별세하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인천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이고요. 오늘 교회에서 위로 예배로 오후 5시에 출발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슬픔 당한 가족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지난 주간에 어머님 장례 마치고 박혜순 권사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실 텐데 제가 좀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권사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가족들 다 같이 왔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혜순 권사님 사랑하는 어머님 떠나보내고 이 자리 가운데 주의 도우심 구하며 나왔습니다. 일상에 돌아왔지요. 그 슬픔들 마르지 않지만 하나님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되고 어머님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슬픔이 소망으로 바뀌고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믿음의 삶, 십자가의 길, 저 천국 소망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온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머님을 보내는 사랑하는 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축복의 교훈과 죽음의 교훈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순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지요. 이 믿음의 말씀 잘 듣고 매일의 삶에서 이 약속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 때 오늘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무성한 가지처럼 풍성한 인생이 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무성한 가지처럼 풍성한 인생이 되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흘러넘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릴 텐데요.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누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인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지내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들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며 물질로 인해 부족하지 않도록 샘 곁에 심기운 축복, 무성한 가지, 풍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1조와 주정과 감사와 장학과 건축과 구제와 전도의 모든 예물들마다 갑절의 은혜를 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필요한 곳에 쓰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형제들 구원의 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마다 응답 더하여 주시고 이 한 해 모든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형통의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마다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신음의 소리가 웃음의 소리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권자 되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병마의 권세 떠나가고 나음과 회복을 입게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에서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 교회학교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청소년부가 동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주신 은혜에 잊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늘 기름 부어 주시고 섬기는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오후에 교회학교 교사교육에도 하나님 큰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추위 속에 오가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매일에 오가는 길에 안전까지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한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손길들을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요셉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야곱의 죽음처럼 마지막까지도 소망을 전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환우들과 나라와 열방과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